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의심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절대로 사실에서 어긋난 이야기든가 또는 그 과장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아래층과 2층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2층에 원래 그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는 임시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2층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거기가 강단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 다 해놓은 원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못 들어오게 온다고 해서 아래층에서 교육관이라든가 사무실과 그런 데서 복도에도 앉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도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그 본당의 그 예배 처소에서 다 함께 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아래층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아주 깡패들 무슨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그 용역으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와서 자기네들이 그냥 지키고 있을 때는 담배 피고 그 담배 재떨이도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담배 꽁쳐버리고 구두발로 지지고 이런 아주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교회당에 와서 마음대로 담배 피고, 그 사람들은 소지병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돈을 줘서 용역으로 해서 아래층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그 목회자가 헌금 받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깡패들을 불러다가 그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바닥에다 발로 지지고 그런 것이 다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단순히 아래층 사람들을 증오하고 아래층 사람들을 2층으로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는 용역비에다가 헌금을 지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며 아래층 사람들이 그 우층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예배 드리기 직전에 있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래층과 우층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찬송가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거를 왜 그냥 두시나? 유황불을 내려서 그 교회 건물을 송두리째 태워야 되고 거기에 그 깡패들을 비롯한 그 사이비 그 신앙인들을 다 불질러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데서 한 번도 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그 송구 영신 예배 한 교회 내에서, 그 대형 교회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그러한 추태를 부려가면서 소위 하나님께 예배를 바친다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저걸 유황불 세례를 내리질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건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표지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냐 하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어떤 장소냐 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데서 파생되는 얘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라고 있죠.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라틴 말로 노타 에클레시에, 교회의 징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양상이라야 되느냐, 교회의 징표가 무엇인가, 노타 에클레시에, 거기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안 보이면, 교회 내에서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셨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 보이면 그건 교회의 징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교회의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혼의 목자 세 번째 강의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진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이 거룩한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던 알브레히트 듀러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다. 흑백도 있고 칼라도 있습니다. 흑백으로 대쌍하는 것처럼 스케치한 것도 있고, 이 같은 그림인데 또 유화로, 칼라로 그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 것은 알브레히트 듀러가 유화로 그린 칼라의 그림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 그 위에 인리, INRI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라틴 말로 이에수스 나사레누스 렉스 이우다이오룸의 첫 글자입니다. 라틴에 J가 없습니다. 그래서 I로 씁니다. 그래서 지저스라고 J로 안 쓰고 이에수스, I로 씁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I입니다. 나사레누스,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이다, 그겁니다. 렉스는 왕이죠. 이오다이오룸, 유태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것이 제목이죠. 자기를 유태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인리 누른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루터가 교회 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지 않으면, 고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징표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송구 영신 예배했다는 그 얘기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떠 있는
그 송구 영신 예배 아래층과 우층에서 그 하는 그 한심스러운 때, 그거는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물의 때만도 못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용욕으로 온 깡패 같은 녀석들은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바닥에다 발로 쥐고, 이게 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용역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아래층에서 송구영신 예배 위에 본당에 예배 초소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데 막았습니다. 그러한 깡패들 힘으로. 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고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황벌을 내려서 진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아무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순간에 잠깐이지만 의심했습니다. 이만큼 제게는 아주 쇼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꾸 강의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이에나 때나 늑대 때나 개미 때만도 못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바깥에다가 걸어놓은 십자가 떼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징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양보하고 내가 좀 괴롭다, 내가 참는 것이 괴롭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러고 인내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망각되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거를 기억한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교회의 징표, 무엇이 교회냐? 그냥 건물 잘 짓고 십자가 걸어서면 교회냐?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분위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눈에 보여지고 다 고통스러운 것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겠다, 그게 없으면 교회의 징표가 없는 것이다. 루터는 그겁니다. 교회의 징표, 노타 에클레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가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켈빈 영도입니다. 켈빈 영도. 그것을 섭씨로 환산하면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도 16분입니다. 그것이 절대 온도입니다. 그 절대 온도에서는 모든 그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온도에서는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라는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인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존재하려고 하면 온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겁니다. 절대 온도로 내려가면 존재 못합니다. 존재하려면 절대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73도, 예를 들어서 3도라도 높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70도, 그래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73도 16분까지 내려가면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없을 무자 무, 없다고 하는 것의 온도가 절대 온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세계에서도 절대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고난의 세계에서 절대 고난입니다. 내가 괴롭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은 상대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에서 절대 고난이 있어요. 그 절대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없듯이 절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절대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그것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걸려야 됩니다. 나의 못 참겠다가 하고는 고난이 그래서 목매달아 죽겠다 그러는 고민이 예수님의 절대 고난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겁니다. 그 절대 고난까지 내려가려면 멀었습니다.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 고난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 이러한 성현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포지션이 다릅니다. 성현의 지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절대치의 고난의 절대치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거기다 비교하면은 우리는 능히 참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거기까지 고난이 내려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마르다 죽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까? 그것은 절대 고난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네 성현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 세 성현은 그거는 고난이라는 내용을 가르쳐준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아라 이런 거는 고행을 나도 했다 그러지만은 인류가 고난의 척도가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절대 고난이냐 이런 거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의 절대치가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만큼은 그 절대 고난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힘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용기,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통을 스스로 이겨야 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다른 성현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4성현이 아닙니다. 3성현 플러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성현 해서 다 똑같은 성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3성현 플러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영혼의 그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목자라야 올바른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뭡니까? 그 성부 영신 예배 때 1층 때와 2층 때의 한심스러운 거 그건 예수님 정신과는 다른 겁니다. 악마의 정신입니다. 그 깡패 같은 놈들 담배 피고 쇠주병 들고 다니는 놈들을 불러다가 돈 줘가면서 거룩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성도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 자체가 그런 사람들 영역으로 불렀다는 목사님 자체가 그 깡패 두목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그런 데 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목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요, 아하, 하나님 안 계신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아래층에 있는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는 떼입니다, 떼. 떼를, 그거를, 위한 목회자입니다. 사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데서, 가짜 목사 아닙니까, 그거? 그러한 사이비 목사, 가짜 목사, 지금,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라든가, 뭡니까 또, 무슨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한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간판을 내걸고, 교단에서 제대로 안수받았다고 하고, 그러는 목사들이 사이비 목회를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사이비 종교는 그건 겉으로 간판도 우리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 아니고 제대로 기독교 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는 멤버고 온건한 그 기독교 교단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불러오고 말이죠. 깡패 두목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하고 시비를 벌리고 말하고 하고 그것도 경쟁합니다. 우리 교인이 수가 더 많다 거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 겁니다. 이래서 무슨 교인들 나오는 거 술을 세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이러한 것이 거룩한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의 집단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유황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벌을 안 내리시냐 이겁니다. 이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터가 종교교회 가면서 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의 징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안 보인다 그겁니다. 그 절대 고난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징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 해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거를 항상 상기해야 되고 잊으면 안 되다고 가르친 지 500년 만에 종교 개혁한 개신교가 또 교회 징표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체면과 무슨 돈과 무슨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왜 고난 당합니까? 불명예스러운 것 못 참는데 십자가의 고난 같은 거는 비교가 안 되죠.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나와 상관없다. 나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깡패 부른다. 그래가지고, 용역, 거기다가 헌금 돈 어디다 쓰느냐, 그런 데 쓰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목회자가 깡패 목회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시 무신론자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안 계시는 것 같다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한 말씀 드렸고 제가 비난하는 그 당사자들은 제 이야기를 과장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는 날 보고 깡패 목사라고 그러느냐. 깡패들을 돈 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그 영역으로 온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앉아가지고 꽁초를 발로 지지는 게 나와요, 유튜브에. 네? 근데 그 유튜브에 안 나온다라도, 주머니에 소주병 들고 있으니까 소주 퍼 마시고, 그 사람들은 목마르면 물 안 마시고 소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교인들로서는, 교회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단순히 그러한 자기 목적입니다. 아래의 층의 교인들 못 올라가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깡패들을 불러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뭐 쇠좀 마시고 이렇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교인들만 못 올라가게 막아주면 됐다 이겁니다. 그런 용도로 헌금 들어온 거를 아깝지 않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텐데 안 내려진다 이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내 것은 가볍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밑에 층에 있는 교인들이 좀 뭐라 그런다고 그걸 못 참습니까? 밑에 층에 있는 그 목회자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증오하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망각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혼의 목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겁니다. 루터의 노타 에클레시에, 교회의 징표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 번째 영혼의 그 목자 강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의 고통은 절대 고난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능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내가 절대 고난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없는 것이고 내려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이전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로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절대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